이어서 3장 5절 말씀. 아멘. 다음 말씀은 요한복음. 예쁜 눈꼭 감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뭐냐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안녕하세요.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시간 잘 지냈죠? 자,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아, 4개를 하니까 재미가 없나요? 그래도 4개만 해도 우리 신나게 힘을 줘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암송을 하면 머리가 싹싹싹 머리가 좋아져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선생님이 암송을 하니까 머리가 좋아지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암송 잘 해보세요. 잘 따라해보세요. 알겠죠? 네! 자, 암송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너희는 이렇게 총총총.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아멘. 다음에 디도서. 자자. 디디디도서 디디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디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다음엔 랩입니다. 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요한복음 이거 준비. 자,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만 더 할게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게 뭐죠?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해서 이렇게 봐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어봐요. 뭘 먹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또 암송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 해왔다! 예! 다 해왔다! 기도성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예쁜 손 꼭 잡아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예쁜 손 꼭 잡아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집에서 드립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친구들과 빨리 놀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오늘 예배 집중해서 딴짓하지 않고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번 주에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던 달콤한 말씀이라는 찬양 기억나나요? 우리 율동도 배웠었죠? 맛만 보아도 기분이 좋아 이런 찬양 배웠었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잘 율동과 함께 불러봐요. 음악 주세요. 성경 말씀 준비하고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이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생각만 해도 기분이
달려가 슝슝슝 오늘도 꾹꾹꾹 먹어요 냠냠. 친구들 성경 말씀 엄청 크게 외쳐줬어요? 성경 말씀! 선생님한테는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부분에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성경 말씀 옆집에 들리게 엄청 크게 외쳐줘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음악 주세요. 다시 말씀 준비.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맛만 보아도 힘이 솟아. 달콤해서 자꾸 생각나. 힘이 되어 자꾸 먹고 싶어. 성경 말씀 오늘도 제일 먼저 달려가 슝슝슝 오늘도 꾹꾹꾹 먹어요 오늘도 제일 먼저 달려가 슝슝슝 오늘도 꾹꾹꾹 먹어요 다시 한번 오늘도 제일 먼저 달려가 슝슝슝 오늘도 꾹꾹꾹 먹어요 냠냠. 다음 찬양은 이거 조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랄랄라. 무슨 찬양인지 알겠어요? 쿵쿵쿵 강매야. 또 이것도 있는데 율동? 다 기억난다고요? 내 안에 부어주세요. 뭐야? 다시. 뭔지 다 알겠다고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음악 주세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다시 한번 해야 돼.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저는 이 찬양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친구들은 힘이 불끈 받고 솟는 찬양이 되고 있나요? 선생님 그때 힘드네요? 선생님도 힘내볼게요. 오늘 또 다음 찬양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한다는 내용의 찬양이에요. 우리 십자가 그 보혈이라는 찬양 같이 불러볼게요. 음악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다시 한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손 들고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부를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다시 한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부르면서 우리 예배에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이곳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예배 드리기로 우리 지금 찬양 드렸어요. 우리 더 집중해서 예배 더 이어갑시다. 지난주 우리는 우주와 온 세상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지내는 집과 같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집은 방과 화장실, 주방, 거실과 같이 다양한 공간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족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아마 거실일 거예요. 우리는 거실에서 부모님과 함께 책도 보고 TV도 보고 맛있는 간식을 먹을 때도 있고 대화를 나누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가족들과 정말로 많은 시간을 거실에서 보내게 돼요. 그래서 거실은 우리 집의 중심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도 마치 우리 집의 거실과 같이 이 세상에, 이 집의 중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곳을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마치 우리 집의 거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같이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아마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멋진 세상과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지루하거나 힘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신 하나님과 즐겁게 지내고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알려주는 생명나무였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한다는 지혜의 나무였죠. 두 나무를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배울 수 있었어요. 생명과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그 사실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 나무는 동산 가장 중앙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동산 어디에서든 고개만 들면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생명과 지혜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즉, 지혜를 알려주는 나무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지배할 권한을 주셨지만 유일하게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신 이유는 아담에게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오직 나,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담은 동산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세상을 돌보고 지키는 일을 하다가도 고개를 들어서 동산 중앙의 나무를 보고는 맞아, 내가 돌보고 지키는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지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주말에
여행을 가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동생과 집을 잘 돌보라고 부탁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냉장고에 먹을 음식을 잔뜩 넣어두시고는 자,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 동생과 함께 냉장고에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꺼내 먹으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과 재료를 가지고 가벼운 요리나 반찬을 해서 먹어도 좋고 그냥 있는 것들 꺼내서 다 마음껏 먹으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당부를 하시면서 냉장고 속의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좋지만 부모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사탕과 젤리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냉장고 문에 아주 커다란 쪽지를 적어 놓으시는 거죠. 다른 음식은 다 먹어도 좋지만 사탕과 젤리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 사탕과 젤리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자, 그럼 친구들은 주말 동안 동생을 돌보고 집을 지키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며 지내게 될 거예요. 동생이랑 실컷 놀고 TV도 마음껏 보고 컴퓨터로 또 핸드폰으로 유튜브도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 실컷 보면서 정말 재밌게 놀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배가 고프면 동생과 함께 냉장고 문을 열고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여러분 눈엔 아마 이 쪽지가 계속해서 보였을 거예요. 다른 음식은 다 먹어도 좋지만 사탕과 젤리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 사탕과 젤리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은 이 쪽지를 볼 때마다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냉장고와 이 집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지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엄마 아빠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엄마 아빠의 말씀대로 지내야 하는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볼 때마다요? 냉장고에 붙어있는 그 쪽지를 볼 때마다 말이에요. 선악과 나무, 즉 지혜를 알게 해주는 이 지혜의 나무는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동산 중앙에 높이 솟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바로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아담과 하와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 일을 아주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밖에 무질서한 영역에 살던 혼돈의 생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뱀이었어요. 뱀은 먼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만들고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뱀이 하와에게 의심을 심어주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일로 하와의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생각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야. 그러자 하와에게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하와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나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나무를 보고 먹기에 좋아 보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좋고 나쁜 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열매를 먹기 전부터 벌써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이 집에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는 그 집의 주인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그 집의 질서를 어기고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를 자기 자신이 정하기로 했다면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부터 이 집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고 바로 나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야. 이제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지, 또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잘못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과실을 먹었는지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온 세상과 자기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좋고 나쁨이 무엇인지를 정하려고 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그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법과 질서를 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같아질까 하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다운 본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줄은 알지 못했던 거죠. 만약 여러분이 집에서 부모님이 정한 질서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질서나 법을 어긴 대가를 받겠죠? 집의 질서를 어겼으니 아마 부모님께 혼이 날 겁니다. 그러면 집의 질서가 아니라 나라의 법과 질서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에 따라 벌을 받겠죠. 아마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더 큰 단위의 자연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중력을 무시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물속에서는 숨을 쉴 수 없다는 자연 법칙을 어기고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어긴 대가로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되겠죠?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싶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더욱더 어겨서는 안 되는 엄청난 법과 질서를 어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어긴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어긴 대가는 너무나 크고 무거웠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단지 우리 몸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잃고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결과였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분리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의 상태는, 그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 말이에요. 그 상태는 아담과 하와랑 똑같았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생명도 진짜 지혜도 갖지 못하게 된 것이죠. 생명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를 스스로가 정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었죠. 그러다 서로 자기 말이 맞다며 싸우고 미워하게 되었고, 잘 돌보고 지켜주어야 하는 온 세상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더럽히면서 살아가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생명과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모든 것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고 정직하시며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셔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는 상태, 곧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또 저도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또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다못해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것은 오래전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생명도 또 참된 지혜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 알려주시는 참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엉망의 상태에 놓여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영원한 생명과 참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모두 죽음의 상태에 놓여있게 되었어요.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엇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를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심각한 문제, 하나님을 거절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나쁜 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다음 주에 배울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동안 잘 고민하고 기도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오늘은 김영섭 선생님이 나왔어요. 오늘은 퀴즈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정답을 잘 생각해보고 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답을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퀴즈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네. 그래서 질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았다. 2번,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었다. 3번,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정답을 아는 친구는 전화번호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퀴즈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봐요. 빠이.